일단은 좋은 따뜻한 언어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그 본문이기도 하고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의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태복음 16장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좀 추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자들이 한 4명 정도가 됐는데 제가 특별히 담당했던 게 뭐였냐면 그 1대1 제자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 전에 있었던 교회 바로 앞에 이제 개원 예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원 예고 출신이었던 그 아이들 자매들이었었는데 다 피아노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연대, 이대, 중대.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1대1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명 넘게 했었고 그리고 바로 전에 교회에서도 이제 그 작년부 또 1대1 하면서 좀 많은 분들하고 좀 1대1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대1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마태복음 26장 본문을 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성경을 보실 때는 앞뒤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단들은 성경을 가감하거나 이제 삭제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앞뒤 본문을 잘 읽게 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그 2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때로부터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게 되는데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태복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물론 처음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첫 번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하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메시아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데 구약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기름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구별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게 되면 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죠. 그래서 이걸 뭐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의 3종 직분이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통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말 그대로 예언자, 대언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처럼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분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해자가 되어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메시아 비밀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메시아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이들한테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공동체를 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죠.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종류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이상한 거죠.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대신문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그런 거죠. 한 추기경, 그 러시아의 정교회 수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가둬요. 왜 당신이 왔냐고.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왜 왔냐고. 그 그리스도인은 명목인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지 사실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오늘 21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다시금 살아나시는 것. 예수님의 귀한 사역인 거죠. 이 메시아의 순환의 비밀을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12제자들이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방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서 분위기 좋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순환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이게 따뜻한 공기가 차가워지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역시 제자들 가운데 늘 먼저 앞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일이라는 건 아까 전에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22절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 구절이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는 말이 나와요. 요거를 잘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23절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항변이라는 말이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가나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을 보시면 가나메가 뭐지? 그러니까 이게 간할 간자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 그 번역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 그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 그 우리나라 성도들이 충격받지 않게 그냥 부드럽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어원은 에피티마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제 영어로 리뷰큐라고 해서 꾸짖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꾸짖다라는 걸로 하는 게 사실은 이 성경이 우리한테 훨씬 더 그 원문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꾸짖다라고 좀 해석을 하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되냐면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특별히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으라고 꾸짖다라는 뜻을 사실은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자 이름 공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 쪽에 공구는 짱구 뭐 이런 책도 나왔는데 이 공구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면 좀 그러니까 전미사 자자를 붙인 거죠. 공자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원어의 어감대로 하게 되면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꾸짖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뭐 저희 청년부 회장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한테 목사님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 23절이 그 다음 절이 우리한테 훨씬 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거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도 지금 우리한테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사탄으로 불려지는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심각해지게 된 거죠. 마태는 왜 굳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자,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교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회론에서 로마 카톨릭의 사실 교회론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지게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되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는 한 개인에게 반석이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지금도 이제 교황이 있는 그 바티칸 시티를 가보시게 되면 그 중심에 성당의 이름이 있어요. 그 성당 이름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래서 가보시게 되면 양측에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에 동상이 하나씩 있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들어가는 동상은 뭐가 있냐면 바울 동상이 있어요. 손에 뭐를 들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는데 이걸 상징하는 거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의 27권 중에 바울서시 13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동상을 세워놓고 이쪽에 동상이 하나가 또 세워져 있어요.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성 베드로 성당 중앙에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계시고 이쪽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황금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그 베드로는 한 개인의 교회를 딱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론이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을까? 그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사탄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우리가 사탄 했을 때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달려 있고 막 꼬리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탄의 속성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의 속성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보면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사탄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먼저 앞세워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과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을 선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악을 악으로 대하면 우리가 이걸 동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걸 악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 이걸 사탄적이라고 얘기해요. 선하게 대했는데 이걸 악하게 대하면 이건 사탄적인 거죠. 근데 나한테 악으로 왔는데 이걸 선으로 베풀으면 이거는 하나님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탄의 두 번째 특성인 거죠. 사탄은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사탄은 주목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수가 있는데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 중간이라도 갈 수 있는데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힘을 빼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게 하게 되는 건 사탄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의 세 번째 속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먼저가 되면 거기에는 사탄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어떤 거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뭐 최소 장관이나 아니면 더 수제자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한 자리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달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영광의 길을 가요. 나중에 그 십자가가 왔을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지금 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조금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저 사람 모른다고. 오히려 저주하고 맹세해요. 그리고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탈락당해요. 이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냐면 21절의 내용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죽임 다음에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사실은 결론적인 내용은 24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제자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책도 있고 이론도 있지만 제자도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24절을 잘 묵상하시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사탄적인 속성에 대한 3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는 거잖아요. 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막이 준비되셨나요? 그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 자막을 제가 그냥 읽는 것보다 보여드리려고 써놨는데 제목은 가시나무새예요. 혹시 아시나요? 조성모가 불렀는데 이거 유명한 대중가요인데 조성모가 저 가시나무새 앨범으로 인해서 밀리언셀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하여간 방송국에 있는 가수왕은 다 차지했어요. 근데 사실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새는 그 리바이벌된 버전이에요. 원래 버전은 시인과 총작이라는 그 가수가 특별히 하덕규 씨라가 저 가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이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학교에서 정학도 먹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곡을 쓰는 분이니까 저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 방황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가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보세요. 내 속엔 내가 제가 이렇게 부르면 가요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사 한번 보시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 당신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 다음 잘 보시면 반복되는 어절인데 여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제가 왜 이 가사를 가시나무새 가사를 해드렸냐면 마지막 그 앞과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앞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을 제 표현으로 하면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CC의 사형리에 보게 되면 그 그림에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의 왕자. 이 마음의 왕자가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이 가시나무 새처럼. 근데 마음의 왕자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의 왕자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기독교계에서 스테디셀러가 됐는데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첫 번째는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명문대학을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적어도 뭐 교수 자리가 뭐 하늘의 별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하여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몽골을 한 3번이나 갔다 왔지만 이 몽골이 사실은 그렇게 뭐 울란바토르야 대도시지만 울란바토르만 넘어가도 굉장히 척박한 초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환상이 늘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썼던 무소유라는 것도 오히려 더 잘 팔리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책이 많이 읽혀졌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보는 그 예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마트를 갔는데 아이가 이제 어렸나 봐요. 그래서 마트를 가면 저희 딸도 늘 하니까 장난감 코너를 이렇게 지나가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고정돼 있어요. 뭘 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분도 선교사 자녀분도 이게 아마 로봇을 큰 거를 하나 샀나 봐요. 그러면 보통 이제 마트를 가면 그 돈을 내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내려놔야 되는데 아시죠? 책 혹시 보신 분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장난감을 들고요. 그 계산기대로 올라갔어요. 되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게 그 아이가 그걸 올라갔다고요.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냥 계산하고 내려주면 다 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동행해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걸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근데 말은 쉬운데 설교하는 저도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내려놓음.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뒤에도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이죠.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은혜로 치유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10월 저희가 마지막 주에 2박 3일로 국내 성지순례 이제 3차를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는 곳이 안동교회예요. 이 안동교회 예배도 제가 소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 이제 아는 목사님이 요 근래 이제 책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유승준 씨가 쓴 안동교회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선물해줘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안동교회도 서울에 안동교회가 있고요. 그 경상도에 안동교회 2개가 있어요. 다 통합 측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이 안동교회가 사실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 그 전에 이제 목사님들도 다 되게 의미 있는 분들이었는데 통합을 만든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아는 뭐 한경진 목사님이나 강신일 목사님이나 그때 총회 서기를 했던 김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동교회 37년을 목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빨리 또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김기수 목사님이 24년, 그리고 두 목사님이 거의 61년을 하고 지금 있는 김상 목사님 15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김씨여갖고 세습한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름답게 교회를 하고 두 분은 또 총회장을 지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겪는 분쟁과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로 정리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권력 다툼이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사이에 영향력 싸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교회를 사유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목회 세습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이분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저는 이 말이 와닿는데 결국에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교만과 욕심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겸손과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저한테는 좀 와닿던 문구여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더 오래 버티려 하고 더 큰 영광을 받으려 하는 까닭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넓은 길이 아니라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저도 신학을 결정하기까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목사님을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저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옛날에는 성미라고 하잖아요. 그거 갖다 드릴 때 옆에도 있었고 어릴 때 교회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정말 밤에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이렇게 방석에서 놓고 막 금요철화 했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사실 그 길 가는 게 사실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셔서 결국에는 이 길을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요 사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인 거죠. 한국교회 특별히 통합 측이 저는 통합 측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 측은 개인 구원과 국가 구원이 있는데 가장 상식적인 목회자들이 개인 구원과 국가 구원의 복음주의로 균형을 맞춰가는 게 통합 교단이에요. 그래서 장자 교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통합 교단은 정말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교단이고 주목하는 교단인 거죠. 근데 세습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 다음에 사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속사도들이 있고 교부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이 연결이 되어졌을 때 이분들은 자기 부인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물질을 세습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세습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습은 뭐가 문제냐면 그걸 말했던 분이 머슴 목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머슴처럼 안 된 거예요. 설교하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거죠.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이 18권짜리가 이제 한경직 목사 기념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한 목사님이 남한 선생에 계실 때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한테 좀 덕담을 좀 한마디 해달라고. 근데 이 한 목사님이 90이 넘은 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게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하는 얘기인 거죠. 이분 나중에 오늘 뭐 노벨평화상 또 수상한다고 막 한국에서도 뭐 들썩들썩 하는데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이 있는데 이분이 수상할 때 이분이 가장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교회에서 어려웠던 신사참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사실 얘기 안 해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본인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헌법을 위배하게 되고 이 교회가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의 대물림이 되고 이게 정말로 예수를 쫓아가는 길일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전설적인 제 말로 이제 전설적인 그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1885년 4월 5일 날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인 아펜젤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들어와요. 그걸 보통 우리가 한국교회 그 개신교회 기원이라고 보는데 물론 알렌이 그 전에 이제 9월 20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가 그때 성교사님이 들어왔던 나이가 약관 한 25세 정도밖에 안 돼요.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욕과방에서 이렇게 부산 거쳐서 제물포, 지금 인천이죠. 그렇게 이제 서울에 상경해서 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소명을 받아서 지금 막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직 젊은 목회자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계신 이제 정동 선교부가 보통 이제 선교부였는데 이렇게 노크 소리가 나게 됩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그 당시는 뭐 이렇게 1885년이니까 다 우리가 양복이 아니라 한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한복을 입은 저처럼 건장한 청년들 몇 명이 왔어요.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 이제 한성이죠. 서울에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장로교 목사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어간에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의주 그리고 이제 소래까지 해서 자립적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생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이 유일한데 의주했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의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서울까지 온 거예요. 세례 받으러 왔다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세례 문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질문을 던졌더니 말씀을 다 외워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아니 이게 말씀을 외워갖고 줄줄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보통 신학을 저도 전공을 했지만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보다는 정말 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신학적인 티얼러지 뭐 이론들 이런 게 더 많거든요. 근데 막 성경을 다 암송하고 이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하여간 나중에 그리고 받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놀라운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루마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두루마기 다 벗었는데 뒤를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이 목사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로 된 십자가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짊어지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성경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진 거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성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뤄가는 공동체, 중요한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을 이루는 공동체를 했던 분들은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던 분이에요. 담임목사님 오셔서 저희 성지교회가 모든 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남에게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목회자들 늘 얘기할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상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오고 싶은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가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